이사야서 25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찾으신 분 있고 6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6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조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합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골수가 가득한 영생의 포도주, 골수가 가득한 영생의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수라는 것은 뼛속에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골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골수가 다시 말해서 뼛속에 기름이 없으면 큰일 나죠. 중요한 골자의 말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이 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산, 그 산은 어떤 산인가?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모든 수치를 없애게 해주고 사망을 영원히 멸해주는 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는 우리의 면박을 벗겨주고 휘장을 제쳐주고 또 우리에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영생의 포도주를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믿음의 확실한 소망이 더욱 넘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하시게 된 이 동기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고 새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은 빙자한 것이죠. 옛 것을 빙자하고 종말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역시 또한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기록된 대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먼저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 이 모압은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항상 막고 못 가게 하고 괴롭혔던 아주 못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에게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쏟아붓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 시대에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우리에게 그 길을 못 가도록 회방하는 저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 자들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압은 누구냐? 어떤 족속이냐 하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온 가족을 데리고 빨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가라 그랬어요. 내가 아침이면은 불과 유황으로 비오도 쏟아지게 해서 심판을 한다. 그러니 너 빨리 도망가라 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들여다보고 소금기를 되었지만은 두 딸과 아버지는 나와서 하나님이 가르는 산까지 가지 못하고 소알 성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성, 산 속에. 근데 거기 들어가보니까 아버지,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고 여자라고는
두 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 대가 끊어지니까 안 되겠다고 교대로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재워놓고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 암가 모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새 후손을 만들기 위한 작정이었고 문학이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륜의 자식이죠. 그래서 그 모압 족속은 항상 옳지 않은 일을 많이 합니다. 암몬 족속과 더불어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10절에 보시면은 25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의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거름통에서 그냥 빠져서 밟힌 채로 또 밟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과 같이 구석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허적대고 그 거름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를 쓰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니라. 너의 성벽의 눈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무서운 심판을 모압 족속에게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왕국은 앞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모압에 대하여 많이 저주하고 책망하고 심판한 말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어디에서 이런 걸 준비해서 주시느냐면 이 산이다 그랬어요. 자, 산은 무엇이냐? 에스겔 6장 3절에 보시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어떤 산을 말한 겁니까? 크고 작은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산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저런 뭐 백두산, 한라산, 에르베스트산 뭐 이런 산이겠습니까? 아니죠. 산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은 그 산은 곧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다. 산은 뭐를 비유했다고요? 교회. 산은 교회를 비유해서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은 어떤 산이냐? 이 산은 어떤 산이냐? 골수가 가득한 영생의 포도주가 나오는 산. 그 산은 어떤 산이냐? 미가서를 보시겠어요. 구약 미가서 4장을 보시겠어요. 찾으신 줄 믿고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293페이지예요. 구약 만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전에 산이 있는데 전이 있는 산이 있는데 그 말이에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민족들이 모여드는 그 산이 있다 이거. 수많은 산, 큰 산, 작은 산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산이 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경이 말하는 이 산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은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거기에 머무르실 때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 진리의 성읍이니까 진리만 나올 수밖에. 진리가 있는 성읍이었어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산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산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교회를 성경은 비유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이 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택함받아서 이 산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크고 작은 교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산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 산이 성경에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이사야서 11장 보시겠어요? 그래서 11장 9절 보시죠. 찾으신죠? 봅니다. 나의 거룩한 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 했어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나의 거룩한 산, 크든 작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모든 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이 말씀이 퍼지고 퍼져서 쏟아져서 흘러서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말씀이다. 그때에 가서 남들이 다 하는 말씀을 그때 우리는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 백성 한 사람에게 10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린다 그랬어요. 10명이 어떻게 옷자락을 붙고 우리 일은 옷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나눠달라. 기름을 나눠달라. 붙잡고 10사람 정도가 매달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명의 제자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마음판에 기록을 해야 돼요.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때마다 하나님 전에 달려나서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또 듣고 상고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여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골수가 한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라 했어요. 오래 저장됐던 건 탄생 때부터 감춰져 있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한다 했어요.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요한복음 5장 6장에 요한복음 5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은 두렵고라도 아니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51절에 위에 보시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지. 실상적인 살을 뜯어먹자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의 비유로 기록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모르고 기록된 말씀을 날로 먹으니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알을 짜면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를 비유하여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6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찾으신 줄 믿고 (5절부터) 보시겠어요. 시편 63편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말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기쁜 입술로. 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사람들은 영혼이 항상 만족한다. 그리고 그 입에서 기쁜 입술이 되어서 주를 찬송하게 되어 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지? 아는 사람도 없지만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고 말씀을 음미할 적마다 참 신비하고 놀랍다.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지? 그렇지. 예수 믿는다고 누구나 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우리 열심히 믿은 사람들은 억울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답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성경에서 답을 얻으라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무시하고 몸만 매주 뭐야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기도본 보따리 싸들고 들어가고 주여주여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알려준 적도 없고 죽으라고 목 놓아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다 응답해 준다고 해서 주여주여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한 건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한 건 하나도 없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이 문제 저 문제를 들고 가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 육신의 모든 것도 도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은 망한다.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본 바도 없어요. 들려준 적도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쩔 수 없이 둘 다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인도자나 인도받은 백성은 무식하긴 똑같다 그랬어요.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시편 36편 한번 볼까요? 시편 36편 보시겠어요? (7절부터) 보시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오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서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다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우리가 다 구별할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내가 큰 목숨을 걸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은 아니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아멘하면서 옳다 이 말씀이 맞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다. 죄는 그럴 수는 없다. 성경에 그렇게 돼서도 뭔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토를 가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영생의 주인을 영벌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됩니다. 의인들에게는 저희가 주의 집에 잘 살찐 것으로 풍족하는 뭘 살쪘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영이 살찌는 거예요. 영이 빈곤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복락의 강수로 마시온다. 복락, 복이 있고 즐거운 기가 막힌 말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고 괴로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니까 육신의 모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어느새 나도 모르면서 그냥 다 해결이 됐죠. 영이 충만할 때 육신의 모든 거는 다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험한 사람들도 많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미쳐 있었을 때에 내가 아픈 것도 아픈 줄 모르고 지나갔고 내가 사업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다 지나갔고 난 모든 것이 지금 내가 평화롭고 은혜 가운데 있구나. 마음에 욕심만 없으면 돼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가리워진 면박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면박이에요? 면박이라는 거는요, 얼굴을 가리우는 수건이 면박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왜 우리 면박을 치워주겠다는 얘기를 해놨느냐? 볼수가 가득한 오래 저장된 밝은 영생의 포도주를 먹고 보니까 면박을 가렸던 게 나도 못해 보겠어요. 여기 얼굴에다 수건을 뒤집었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동으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을 매너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을 읽을수록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무서워했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 그런 건 다 내 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왜 눈이 밝아져갖고 성경을 다 보게 됐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보시겠어요? 3장. 면박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는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어디에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17절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의 이름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수건을 언제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육신적인 수건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수건이 그 면박이 나를 가리웠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없어졌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오래 저장된 돌수가 참 기름진 것.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를 놓은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에는 말씀이 나오는 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휘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면박과 휘장을 없애버렸다. 그 휘장이 뭐였느냐? 여러분들, 휘장이라는 것은 천으로 이렇게 가려진 장막을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놨다 그래요. 무대에 보면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놓고, 집에도 이렇게 뭐 누가 와서 보기 싫다고 휘장으로 커튼 같은 거를 싹 가려놓기도 하고, 그러면 휘장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휘장은 뭐냐? 다음 게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시겠어요.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합니다. 그 길은 그랬어요. 그 길은 어떤 길? 천국 가는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따라서 곧 저의 육체니라. 아, 휘장이 육신적인 어떤 커튼 같은 게 아니라 예수의 육체를 휘장이라고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없애고 보니까 우리가 첫 장막에 있다가 두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는 길에 튀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 두 번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길인데 우리도 모르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제사장들의 몸에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분이 그렇게 상승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짚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아멘.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나한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나한테 이렇게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을, 감춰져 있는 비밀을, 감춰져 있는 만나를, 숨겨지고 감춰져 있던 모든 걸 우리에게 지금 풀어주시는 시기와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지금까지도 세계의 베스트일이에요. 성경은 왜? 안 풀리니까. 풀려고 했어요. 지금부터 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숨겨지고 감춰졌던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휘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사망을 없애는 길이에요. 사망이 없어지는 길이에요. 그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5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9장 54절. 찾으신 줄 읽고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 그럼 누구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김이 삼킴을 잡아먹는 거예요. 네?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망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사망을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호련비오라 시대라서 사람이 죽으면 썩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죽어서 썩어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입어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사건을 다
누구도 그는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자기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세의 능력을 자기는 맛보고 있고, 우리도 지금 내세의 능력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까지 살아서 후련변화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에게 지금 확고한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 그날이 빨리 나한테 오기를.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확고한 신앙의 목적과 확고한 신앙의 소망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래 저장된 이 오래 묵은 볼수에 찬 영생의 그릇을 먹어야 돼요. 먹다 말면 어떻게 했어요? 후련변화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날에 후련변화가 됐으면 100% 후련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정말로 사망이 없어지는 그때가 있다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이 왔습니다. 계시록 다 함께 21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이 새로워졌다 이 말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는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왜? 사망은 이기며 삼킨 바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슬프고 괴롭고 죽으면 곡하는 그런 일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면 놀라운 일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해서 그런 변화받아서 영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우리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 그날에. 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래,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도 발버둥치고 내가 정말 육신의 생각을 뻗쳐버리려고 내가 영의 생각으로 내가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고 얼마나 내가 발버둥쳤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움을 그날에 다 보상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볼수가 가득한 영생의 포도주를 끝까지 먹고 마심으로 사망을 이김으로 삼켜버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아멘.